모세의 노래 중에 중반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1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냐, 하나님만 왜 특별하냐, 그거를 설명하면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 그런 분이 없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다른 신들이 없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물어봤죠.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거는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번 주일도 동일한 이제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출애굽에 관련된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면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참 많은 신을 봤습니다. 곳곳에서 신을 봤으니까요. 진짜 많은 신을 곳곳에서 봤는데 그 신들이 그 지역마다 또 그 상황마다 맞는 그 신들이 거기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예를 들어서 나일강을 가면 나일강에 신이 있어서 나일강에서 빠져 죽지 않도록 하는 신, 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 악어에 물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 이게 나일강의 신이죠. 또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적당하게 범람을 해서 나일강이 요동을 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범람치면서 뚝 위로 넘쳐 흘러서 그 나일강 물들이 옆에 있는 밭에 다 들어가서 나일강 밑에 있는 그 흙들이, 영양가 있는 흙들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밭에 가서 거기에서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나일강의 신이 도와주는 거죠. 그런 신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사막을 갈 때는 사막의 신이 있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있고 그들은 장소마다 상황마다 맞는 그런 신들을 430년 동안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정말 도움을 주느냐? 그 신들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일강에 가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고 물고기를 못 잡는 경우도 많고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신들이 도움을 준다고는 믿고 있는데 진정한 도움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 누가 다른 신 중에 우리 주와 같은 그런 신이 있을 수 있는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이집트의 신들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가장 어려운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곳에다가 애굽에 그렇게 무서워하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다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세 가지의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돌같이 가라앉았다, 지푸라기같이 살랐다, 납같이 그렇게 그들이 잠겼다. 그렇게 홍해에 빠지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 신을 의지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인데 자기네 신들을 의지하고 왔는데 그들이 거기에 다 빠지는 것을 보면서 주와 같은 분이 안 계신다.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 그거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험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나으면, 그러고 나면은 다음번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아파가지고서 누워있는 사람들, 수술을 앞둔 사람들,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유학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유학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한 달, 두 달 버티는 것이 힘드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의 도움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7년 반을 살아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 7년 반 사이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티게도 하시고 공부하게도 하시고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게도 하시고,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때 출애굽할 때 구약시대에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한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 신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신이 있고 없고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주 같은 분이 없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누가 주와 같은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1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 거룩하기도 하시지만 영광도 받으시는 분,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영광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하나님은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게 대단하다고 떠드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신들 중에 여호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 와서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해봐야 무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해봐야 무의미고 자기 신을 의지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를 믿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알러지로 고생하는데 이제 봄이 올 때는 한 달 정도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딱 알아요. 봄이 오는 순간에 딱 알아요. 벌써 코가 간질간질하고 눈이 좀 아파하기 시작하면 알러지 시작하는구나, 꽃가루가 시작하는구나,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게 비껴가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봄이 진짜 좋았거든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지금은요, 봄 오는 게 겨울부터 무서워요. 봄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딱 하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첫 번째 1년을 지났고요. 너무 심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해서 안과에 가가지고서 눈을 하도 비벼가지고 갔더니 망막이 다 손상됐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난 모르겠다고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꽃가루 알러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주고 눈에다 넣는 약을 줘서 그걸 넣었더니 괜찮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알러지 오자마자 안과부터 가가지고서 약부터 처방받고 그렇게 돼서 좀 잘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안과도 안 갔어요. 그냥 안 가고 작년에 받았던 약이 남아서 그거를 그냥 먹고 있는데 괜찮아요. 잘 넘어가는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계속 기침하고 계속 눈이 아프고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약을 먹고 자면은 새벽기도 나올 때 너무 힘들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약에 수면제가 있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제 맘대로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제 맘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세가 드셨으니까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요. 어떤 신도, 세상에 어떤 신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같이 왔을 때 자기들이 다 죽인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주와 같은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이한 일을 행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12절 볼까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자꾸만 모세는 오른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6절을 보세요. 6절에도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모세는요, 그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들이 다 그냥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딱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베냐민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의 엄마 라헬이 애를 낳다 죽잖아요. 애를 낳다 죽을 때 자기 아들이 낳으면서 죽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애통스럽고 슬프고 이 아들 어떻게 하나, 나 죽으면 이 아들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아들을 못 키우니까 나도 애통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지어놓은 이름이 베온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베논이. 우리 성경에는 베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논이가 아니라 그랬죠. 항상 벤 플러스 온이에요. 온이. 그거를 우리는 번역하면서 벤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베논이라고 했다고요. 그거 바꿔야 돼요. 벤온이라고. 벤온이라고 지었는데 베논이의 뜻이 뭐냐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애통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 애통하는 아들 이런 뜻으로 지어놨어요. 그걸 딱 지었는데 그 이름을 딱 듣자마자 야곱이 딱 듣자마자 얘가 왜 슬픔의 아들이야? 베논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이름을 바꾼 게 벤야민이라고 바꿨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베냐민으로 되어 있는 거. 벤야민이라고 바꿨는데 벤야민은 뭐냐?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이 뭐냐면 그게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내가 능력 있는 아들로 키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왼손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구약시대에는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항상 오른손은 능력.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뭘로 남아있냐면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아버지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데려와 내가 축복할게. 그래서 요셉이 보니까 야곱이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큰 아들을 올리고 왼손으로 작은 아들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올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딱 데려왔는데 야곱이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됐어요. 얘가 므낫세고요. 얘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안다 그러면서 엇갈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은 옛날부터 권능을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권능을. 이게 구약시대에도 다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시면 두 손을 다 들고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야외 예배 같은 거 갈 때나 성경을 들고서 축도를 해야 될 때는요. 이거를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왼손으로 축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왼손에다 들고 오른손 한 손으로 축도한다고요. 한 손으로 축도할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한다고요. 이거는 옛날부터의 전통이에요. 전통.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을. 그러면 모세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다 부수는 것으로 느꼈다고요. 그런데 12절에서도 똑같잖아요. 12절에서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신 거죠.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모든 권능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른손을 딱 드는 순간 이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은 보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보였어요? 여러분 동풍이 불 때 하나님이 보였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이 모든 사건 갈라지고 건너고 다 수장되고 이런 모든 사건에서 누가 보이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보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우리는 딱 보면 무슨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일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아니면 내 마음이 딱 거기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보이죠.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다 느껴요. 어떤 걸로 느끼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 이런 거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전에도요. 우리가 딱 여러분도 다 신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 뭐 느끼느냐? 진짜 좋은데, 경치 정말 좋은데,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면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뭐 지은 게 보여요? 뭐 참 아름다운 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속으로부터 벌써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아름다워라 다 나온다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시내산에 올라갈 때였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올라가요. 이 해도 뜨지 않을 때 시내산에 쭉 올라가거든요. 약탈을 타고 이제 중간까지 갔다가 계단이 1000계단 정도 있어요. 계단을 이제 쭉 올라가야 돼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제가 시내산에 3번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엄청 추워요. 그래서 시내에서 올라갈 때는 옷을 단단히 가져가야 돼요. 올라갈 땐 더우니까 걸치고 갔다가 올라가면 엄청 추워가지고 해야 돼요. 해가 뜰 때까지 4시 정도면 딱 올라가는데 해가 뜰 때까지 약 1시간 정도를 기다리는데 진짜 춥거든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거기 마지막 산장 거기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휴게소가 있어서 거기서 뭘 팔아요. 희한하게 거기서 한국 라면을 팔아요. 컵라면을. 그걸 거기서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속도 따뜻해지고 기다리죠. 기다리고 해가 딱 뜰 때 저쪽에서 시내산 저쪽에서 해가 딱 떠오를 때요. 사람들이 그 해 뜨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싶은데 해 뜨는 것만 다 보고 있어요. 해가 딱 뜰 때 제가 같이 간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아름다워라를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놀랍게요. 우리가 참 아름다워를 부르니까요. 거기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요. 그 나라에도 그 찬송이 있나 봐요. 그 찬송을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부르는데 나중 보니까요. 이게 언어가 다 다른데
그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거,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다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이게 신앙이죠.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고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권능이 보이는 거죠. 능력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일을 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믿음, 그게 있으면 모세처럼 이런 노래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를 지은 적이 없어서 이런 시는 못 짓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시는 못 지어도 딱 하나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고 있어요. 6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절은 넘어가고 14절부터 16절을 볼까요? 참 재밌는 게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모세의 노래를 볼 때마다 진짜 이 14절부터 16절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언제 떨어요? 지금 막 건넜는데. 여러분, 지금 막 건넜는데 무슨 여러 나라가 떨어요? 안 떨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자, 블레셋 주민 두 번째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에돔 세 번째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네 번째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블레셋이 어디고 에돔이 어디고 모압이 어디고 가나안이 어디예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이거는 구약성경 제가 옛날 지도 많이 그릴 때 다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 고센 땅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막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가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나와 있듯이 혓바닥이 있는데 이렇게 시나이 반도 막 들어섰거든요. 여기서부터 내려가가지고서 이 시나이 반도 맨 아래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여기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죠. 가나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시나이 반도 위쪽에 여기 위에 여기가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이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지금의. 그리고 이쪽이 요르단이죠. 여기는 가본 적도 없어요. 요르단의 맨 밑에부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게 이방 족속들이 요단강 동편에 이 지금의 요르단의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라도나 아니면 충청도, 해안가 이쪽에 블레셋이 있죠. 가본 적도 없어요. 블레셋이나 가나안은 거기 같이 사는 민족들이 가나안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블레셋과 가나안이고, 요르단강의 이방 민족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중에 에돔, 모압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출애굽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요. 블레셋을 알지도 못하고, 가나안 알지도 못하고, 모압을 알지도 못하고, 에돔을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들어본 적은 있는 거예요. 들어본 적은 블레셋, 가나안, 에돔, 모압을 다 들었어요. 다 거기 있는 민족들이니까요. 다 거쳐야 되는 민족들이니까요. 가까운 민족들이니까 다 들어본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난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보지도 못한 민족이죠. 근데 뭐라고 노래하나 보세요. 14절에 다시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자, 드디어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사건을 이들이 듣게 될 텐데 전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경험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죠. 아까 11절에서는 11절 다시 보세요.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거는 아까 무슨 고백이라 그러냐, 무슨 산물이라 그러냐,
경험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경험했으니까, 이집트 신들을 경험했으니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14절부터 15절 이거는요,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산물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경험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경험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실제로.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건 이제 뭐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은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놀람과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떠날 때 여호와께서 주위 사면을 모두 두렵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놀람이 임하면 전의를 상실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거고요. 두려움이 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을 거래요. 여러분, 내가 심어요? 하나님이 심어요? 하나님이 심으셔요. 하나님이 심으셔요. 여러분, 어디다 심냐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데요. 여러분, 심는다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다윗이 그 인생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부터 도망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윗을 왕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으로 심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왕으로 심으려고 계획했으니까 그 왕으로 심어서 왕으로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서 훈련도 시키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겨내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왕으로 심으시는 거죠. 누가 말려요, 그거를 누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심을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딱 심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거죠. 누가 심어요? 우리는 못 심어요.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누구를 심어줄 사람도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자, 17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우리를 성소에다가 심으신다. 우리를 성소로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겪은,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노래의 특징, 결정적인 특징.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떨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노래처럼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십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아침에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주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이까 한마디로도 그의 신학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을 상상하면서 주의 오른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예비하신 산에 심으시는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